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0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지혜를 내버려야 합니다.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의 공통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머릿속은 정말 많은 거짓 가르침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가치관, 사상들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안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입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두 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스승 이제 71번째로부터 해서 이제 오늘 이 80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요지 하에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10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종합해서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쭉 살펴온 그 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너희 집안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명령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전반부 그동안 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지혜를 내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단계 인격자들, 우리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모두 하늘의 지혜를 이제 구득하신 그런 이제 분들이고, 이 5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지혜를 내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얻은 궁극의 깨달은 그 내용이 바로 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와 반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지식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거짓 지식인데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지식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그 세상의 지식들을
모두 망각 내지는 모두 잊어버리고 내지는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부정해버린다. 이런 의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그런 취지의 정리된 문장이지요. 자, 인류의 스승들의 공통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머릿속은 정말 많은 거짓 가르침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가치관, 사상들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4단계 구도자의 길을 걷는데,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이 문자화 되어서 경전으로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경전을 읽기 때문이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스로 왜곡을 하는 것이죠. 변형을 시켜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 그래서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완전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안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그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인데요. 이 창세기 하반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온 자식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한참 이제 430년간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70여 명 정도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이 족속이 그 430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 그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숫자까지 인구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이제 그 부려먹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그 벽돌 굽는 일,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집트의 아주 큰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엄한 건축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이제 그 나와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10가지 재앙들 끝에 이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모두 다 너희는 이 이집트를 나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제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상황, 그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제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들의 이제 그 묵상 주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그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이 교훈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이제 그 왈과왈부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예수님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제자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고 서로 왈과왈부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하고 이제 문책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누룩은 교훈의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어떤 단어의 개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에 의해서 그 이해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보면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이제 1조의 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2조를 보면 이제 정의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그 법에서 다루는 그 개념들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두게 되는데요. 이 성경도 이제 같은 그런 맥락 하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용어를 그 성경이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념 정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무엇이냐? 그 누룩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교훈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너희가 첫날 그 누룩을 너희 집에서 모두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 자족적인 개념 정의이지요. 그러면 그 첫날에 그 어떤 그런 교훈, 가르침들을 너희 집에서 모두 제거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말라라고 이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이 명령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거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그 가르침,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또는 그 가치관, 이러한 것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어떤 그 동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분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그 출발하는 그 처음 그 일주일 동안 첫날에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의 명령인 것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가지게 된 그런 이집트 땅의 세상의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그 백지 상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순전한 떡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이제 또 그 의미라는 것을 성경이 그 자체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그 편지, 서신서인데요. 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처음 시작되는 이제 그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 무교절, 무교병,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그런 빵으로 이 명절을 지키지 말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7일간 진행되는 그 명절을 그 유교병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그 명절 7일을 보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누룩을 이제 내버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너희는 원래 이러한 누룩이 없는 자였다. 그런 거짓 가르침이 없는 자였는데, 자, 너희가 이 이집트의 그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너희가 오염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새 덩어리,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묵은 누룩, 이집트 땅에서 오염된 그리고 이집트의 거짓 가르침들 너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묵은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려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한 가르침,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라.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 성경에서의 이제 떡도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직 순전하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제는 이제 너희가 이 일주일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무교절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안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 이집트의 거짓 가르침으로 너희가 오염되었다. 그러니 그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다음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가 쓰여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바로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가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가치관, 사상들을 내버려야 된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 1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백지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왜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공관 복음 중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세 번째, 신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16절인데요. 자, 15, 16, 17절, 이렇게 세 개의 절이 이것과 관련되는데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죠. 뭐 1살, 2살, 3살 이제 막 겨우 걷기 시작한 그런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꾸짖는 거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애들을 데리고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가까이 부르십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그러시면서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비밀을 풀어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뭐 어떤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거 먹으면은 저기 아야 하니까 먹으면 안 돼 하면은 애들이 안 먹지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뭐 4살, 3살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 그때는 저거 먹으면 맛있는 건데 하고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고지 곧대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 그런 어린아이들. 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신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존에 어떤 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이 커버린 우리 같은 어른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 생각으로 수정하고 교정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5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말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좀 짧은 소견인 것이죠. 그런 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자,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많은 이제 그런 어른이 되는데요. 그런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했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철학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그 스승처럼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승들의 그 가르침, 말씀을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 야릇하게 만들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그 스승들의 버금가는 스승들보다 더 나아지기는 힘들죠.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 스승들과 같은 경지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80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무교절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10번에 걸친 그 내용들 세상의 지혜를 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맥락의 그 내용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